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귀한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 개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의 기본 요소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양육이고, 세 번째는 돌봄과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선포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공생애의 초기부터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서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또 각종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사역 초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일관되게 감당하셨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사역의 특성과 개개인의 탤런트에 따라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모든 시대,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원리들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 전파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적으로 흑암의 영역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교회의 기본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최전방에서 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대위임 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임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왕 헤롯에게 박해받고 옥에 갇힌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사역자가 옥에 갇히고 복음 전파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복음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주무대가 변경되었을 뿐이지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 주변이 된 것 역시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말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은 정치, 종교, 사회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한마디로 관심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점령하에서 다양한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로 이방과 교류가 활발한 곳으로 어찌 보면 중앙 유대인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외침을 시작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삼으셨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박해해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면 이제 우리도 이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성도 모두는 누구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떤 모양이라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 방법들이 확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어떤 선생, 즉 랍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랍비를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 직접 제자들을 만나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가 한순간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야 했기에, 또 그 대상이 온 열방이기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들은 훈련받고 교육받고 실습도 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를 연구해보면 12제자처럼 함께 살며 나중에 소위 사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집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로 훈련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또 예수님이 승천 후에도 더 헌신하고 수많은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펜처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태도를 바꾸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훈련받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 교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은요, 아무리 간단한 훈련이라도 힘들고 하기 싫고 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뒤에는요, 항상 성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훈련받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과 치유 사역인데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의 실제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역으로 쉽게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병이 낫고 우리를 억누르던 감정이 없어지고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새 힘과 의욕을 얻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내가 가진 것으로 돌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섬김받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며 다른 영역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봄과 치유 사역은 교회 내 또 성도들 사이에 꼭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힘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영역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균형 있게 힘을 쏟아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파송의 노래를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들을 파송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입니다.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